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구원이 가장 복된, 가장 축복된 일임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가장 소중하고 구원이 가장 최상의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구원, 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3장 24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전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존재,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과 2장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9장 32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봅니다. 행동, 어떤 일, 행실이라는 뜻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인간의 수고, 노력,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보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민의식, 즉 혈통, 이러한 민족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보면 다른 여타의 종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접하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크게 두 부류죠.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그 뿌리 깊은 그런 의식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세례들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거야? 아니, 그렇게 구원이 쉽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 좀 적어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구원 받았다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율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암송을 해야지만이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식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 이런 행위 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여기는 거죠. 쉽게 여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게 진짜 구원이 맞을까? 어떤 표식이 좀 있어야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생각들이 지금 저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패하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폐하여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 즉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의롭다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들이 의를 얻은 것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얻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단정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철저한 율법 속에서 의를 성취하기 위해 기다렸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로워진 것,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섭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즉 이방인들 속에 나타나서 그들이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된 거예요. 성취. 이것을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적어도 뭐는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러한 말로 결코 믿음에서 난 의를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그들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래서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고, 아무리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 그는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외식과 형식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아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5절까지 쭉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믿음에서 난 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26장 같은 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혈통적으로나 또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들의 그 삶의 행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좀 모르면, 좀 뒤에 처져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모르면서 막 열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릇된 결과들을 더 공동체에 끼치게 되죠. 이스라엘이 열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열심을 갖고 있었던, 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또 어쩌면 율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열심인 것이고, 한 개인의 신앙의 공적을 쌓기 위한 열심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한 열심인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열심은 3절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즉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참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행태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바른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였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에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먼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올바른 지식이 바탕되지 않는 그 열심이 되려 다른 어떤 민족보다 비참함,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민족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를 가진 우리 인생,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던 그런 인생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또 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다 누구든지 천국 가고 싶다, 좋은 곳 가고 싶다, 극락 가고 싶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죽어도 이 강아지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이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본능.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한없이 좋은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타 종교에 심취하든지 철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을 행하는 열심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은 구약을 계승한 그 율법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율법은 앞서 이야기했던 여타의 종교라든지 어쩌한 우리 인간의 행위라든지 또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선을 보이는 그런 열심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치셨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선을 적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선도 하고 공적을 쌓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열심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선민의식 가운데 쌓여있는 안타까운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들을 위해서 저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알기를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의로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질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 순천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참 많으니 그게 너무나 안타까울 일입니다만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으로는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나 아니면 지금 오늘 우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로워지는데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야지만이 의로워지는데 더 이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뭘 믿어야지 우리가 의로워지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6절 하늘에 올라가겠다. 아니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으로 모셔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7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적행에 내려가겠다 라고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버렸잖아요. 죽임을 당하셔버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올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어서도 회개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는 것은 바울이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뭐가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해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기 위해 무적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지금 내 입에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심겨주신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워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전체의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지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즉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1년 365일 떠들러도 안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기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을 안 본다, 말씀을 생각 안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생기고 은혜가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십시오. 믿음도 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이 분명한 사실, 마음, 입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 시인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다른 결과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다 거짓이고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예수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누가 자기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거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무저경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12절 13절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14절 15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그들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한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했고 앞으로도 헌신할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라 했는데 그럼 말씀을 믿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번 한 주간 고민하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지식적으로의 믿음, 지적인 동의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야지만이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 이 올바른 지식의 바탕이 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아져야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다. 셋째, 누구든지 예수님, 복음,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어쩌면 세상 종교에 빠져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일생 동안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태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